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지침과 육신의 힘듦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많은 대적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세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도 이제 내 것을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해 더 이상은 난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닫혔습니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억울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억울함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억울함이 형통으로 바뀝니다. 결국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억울함, 아니 정말 조지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억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제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제자들은요 마음이 정말 물과 같이 갈라질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이 떠나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많은 수치와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고 합니다. 그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가 살 길은 사랑하는 거야. 너가 살 길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이기심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참으로 차가움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너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야. 여러분 사랑은 허세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모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 이기심, 저 차가움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들 간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미워합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요한은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다 서로 비난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어느 한 제자라도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래 내가 베드로를 사랑해야지, 내가 요한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오늘 사랑을 결단해 보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 원한다 말을 하면서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식이 있어야 되며 두 번째로는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건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 영혼을 너무 존귀 여겨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릴 만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실족해 하며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은요, 그 영혼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가나란 남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 한나가 나옵니다. 아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애틋합니다. 여러분, 정말 엘가나가 이 한나 자신의 아내에게 애틋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괜찮아.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랑하냐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왜 울어? 야,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내가 있잖아. 얼마나 사랑입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곱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울어요. 그날따라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벌도 어떤 분이 나에게 당했거든요. 7절 말씀 보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나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면 5절 6절 말씀 보니 한나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로 더 먹을 걸 많이 줬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갑절로 음식을 받으니 분이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6절 말씀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가 이렇게 웁니까? 바로 분이나 때문에. 아니죠. 분이나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엘가나 때문이야. 왜 처분됩니까? 왜 처분둬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첩을 옆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말 하지 말고 첩을 치워야죠. 첩을 없애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영혼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핵심인 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내 것은 주면서 사랑을 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엘가나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누가 더 힘들어집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져요. 한나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정 너희들 사랑을 하고 싶느냐? 그러면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영혼을 실족해 한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면 넌 지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넌 네 욕심이야. 네 그래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구나. 네가 사랑하면 더 다가갈수록 마치 엘가나처럼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면 할수록 그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치우지 않느나 적수인 분인 나를 치우지 않느나 우리들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느나 자녀에게 사랑하면 사랑한다 할수록 그 자녀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심과 내 안에 세상 정욕을 이 분인 나를 치우지 아니하며 내 안에 욕심과 세상 정욕을 치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사랑하면서 사업장 확장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세상적인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 같이 사랑할 때 사업장이 번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본인 나를 쥐고 있는 한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먹을 것을 더 공급하면 공급해 줄수록 결국은 더 격동케 돼서 여러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세요. 주님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하면 인사이트,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총명이 있어야 돼. 총명은요, 어떤 것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 특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좀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자꾸 치우쳐지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야, 저 아이 버릇없다 말하는데 내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야, 우리 아이가 개성이 있네. 야, 우리 아이가 똑똑하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치우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사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미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사기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미가 집안 안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은천 100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어머니가 여러분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들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듣다 못해서, 그 욕을 듣다 못해서 아들이 실토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 훔쳐갔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실토를 하자 곧바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절 말씀에 보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네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유업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잘못된 통찰력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여러분이 풍성히 가꾸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객관적이에요. 너무 잘 봐요. 그러나 다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아내, 자기 사업, 자기 인생에서는 다 눈이 좀 가리신 것 같아요. 참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눈을 뜨고 잘 분별하는데 주님, 자꾸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눈이 자꾸 가려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주님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 미가의 그 어머니처럼 주님, 한순간에 말이 바뀌어서 내 자녀를 무조건 축복부터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사업장에는 무조건 돈부터 벌겠다는 게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분별력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옳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예수님께 찾아서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이런 말 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이제 옳고 그름만 분별해서 이제 잘못된 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선한 것만 골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곳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이제는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별이라는 뜻을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겁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듯이 그 정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위조 지폐를 골라내듯이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면밀하게 분별 조사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 언행심사를 하였는가? 면밀히 분석하십시오. 저녁에 잘 때 아유, 내가 돈 손해봤다. 아유, 돈 아까워. 아유, 내 자존심 상했어. 내가 한 번 더 싸붙이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묵상하면서 이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언행심사 내가 길을 가고 있는가? 면밀히 조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데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평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할 수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중고세를 잡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다 둔갑시켜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도덕이란 이름 아래, 여러분, 섬김이란 이름 아래 다 둔갑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선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다 동정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에는요 0.0001%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못 살지요. 잘 못하죠. 근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살지 못하는 거 나는 충분히 동정해. 나는 충분히 알겠어. 그러나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에 그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되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그분께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산다고, 내가 주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하루를 돌아보니 또 내 교만이 드러났어요. 내 자기 자랑이 드러났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해버렸어요. 또 돈에 눈이 멀었어요. 또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이 치우쳐졌어요.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의 기준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알아. 그러나 기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내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내리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하신 그분께 우리는 엎드려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 4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말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갑옷 입고 다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검으로 물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십시오. 복음의 신발, 전도자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이걸 입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풀어야 됩니까? 천국 가서 푸시면 됩니다. 천국 가서 벗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삶 가운데 면밀하게 선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라.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별하여라, 조사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의 그 뜻에 보니 에밀리 클리네스라고 됐습니다. 그 뜻은 햇빛과 판단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진실할 수가 없어요. 햇빛에 비춰져야지만 진실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져야지만 우리 삶이 진실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여러분 익숙한 분을 다 오픈해야지 그 삶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인간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햇빛이 비춰줘야지만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로웠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건축가가 플라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플라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안에서는 바깥을 잘 보이고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플라톤은 이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집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내 집안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집으로 지어준다면 값을 2배나 지불하겠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바깥이 보고 바깥에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 집이 지혜로운 집이 아니라 여러분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안에 비춰줄 수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공동체가 서로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공간 안에서 은밀한 곳이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서 깊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픈하지 않을 때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어땠습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했죠.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죠. 너무 큰 범죄예요. 그러나 그 밧세 범죄보다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시 소급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병사들 남겨두고 나 혼자 편하게 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같이 밤을 지새웁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는 충심이 가득합니까? 근데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납니까?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죄가 있으면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꾸 외톨이로 은밀하게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 참으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고 전선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쟁에 죽게 만듭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지고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한 개인을 외롭게 만든다. 그리고 고립된 인간 짓으로 점점 더 파괴적이며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와 고립의 악순환 속에서 한 인간은 멸망에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올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아멘. 헤어나올 길은 회개뿐이에요. 죄는 점점 더 고립시켜요. 점점 더 외톨이로 만듭니다. 외톨이가 고립되는 순간에 여러분 죄는 더 짓게 돼 있어요. 나와야지만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진실하게 살아라. 너를 위해서,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연약한 너를 위해서 내가 권면한다. 진실하게 살아라. 오픈하고 살아라. 그래야지만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사단은 점점 더 외롭게, 외톨이로 더 몰아간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실하게 사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있는 모습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진실하게 살고 또한 허물 없이 살아라. 이제 허물 없다는 건 아포로스코프스를 했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쾌감을 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영혼에게도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되며 그 영혼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 희생을 주었습니다. 헌신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눈물 아노라, 이제 내 잔치에 참여하노라. 아멘.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